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이비는 바울을 싣고 간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간 배였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소아시아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유럽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했기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진리가 임하여 새로운 문명, 역사가 유럽에 펼쳐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유럽 선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핍박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내려왔고 베레아에서도 핍박이 일어나자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배 타고 혼자 아덴으로 피해 왔습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거리는 한 320km로 바울은 혼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항상 선교팀과 함께 이동을 했고 함께 사역을 했지만 혼자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계 최고의 학문과 철학, 예술의 중심지인 아덴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팀은 또 사역은 혼자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팀으로 해야 더 효과적이고 계속해서 지속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없거나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 자신이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헌신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의 미랄로 적극 헌신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우리의 헌신을 보고 감동과 격려를 받은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역이나 섬김을 지금 맡고 있거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과 환경을 보고 인원이 많고 적고를 보고 할까 말까 결정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주도적으로 적극 참여하고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보시면 바울은 아덴에 도착해서 아테네가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격분이란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을 뜻합니다. 그런 분노가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시편과 잠언에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는 것이 지혜롭고 행악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노는 악한 분노로 자신과 이웃을 해치는 과격한 분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악한 분노와는 전혀 다른 거룩한 분노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로 촉발된 의분으로서 불의에 항거하는 분노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룩한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로 바뀐 것을 보고는 크게 분을 내셨고 노끈으로 때리고 상을 엎으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아덴이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거룩한 분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하는 그 일에 우상이 가득 찬 것을 보면서 어찌 분을 안 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렇게 분을 냈고 그 분노 가운데 거회당과 광장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아덴에는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이 있었고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아덴 온 성이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품었고 날마다 열정적으로 아덴 사람들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분노가 아닌 가정과 교회, 일터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룩한 분노를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광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이 임하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의 가정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죄악과 악한 관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정과 교회, 일터와 사회에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와 사회에 새롭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18절부터 보면 바울은 헬라 문화의 발원지, 중심지인 아덴에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인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아덴에는 대표적인 두 개의 철학 학파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쾌락을 강조하는 이것을 최고의 덕으로 여기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고 또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여기며 금욕주의를 강조한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헬라 교육의 그 중심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나 또 헬라어에 능통했고 헬라 철학과 종교에도 깊이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인 아테네의 철학자들을 만났을 때 움츠러들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펼칠 수 있었고 그 철학자들 중에 몇 명이 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한 것을 보면 논리와 언변에서 바울이 그 철학자들을 이겨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언변으로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복음을 전했고 논쟁에서 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렇게 굴복되었으면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철학자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조롱을 했고 또 이방신들을 전한다며 낮게 치부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유창하고 논리적으로 잘하면 되는 것이 필수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전도훈련도 받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변과 노력,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의 말과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그 말과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대화나 토론을 할 때 우리의 옳은 말과 정확한 논리를 통해서 가족과 이웃이 변화될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과 태도를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논리가 옳고 정확하다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옆 사람은 정죄감을 받는 느낌을 받게 되어 관계에 불록이 생기고 관계에 단절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과 주장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훈계를 할 때도 나의 말과 훈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결코 바뀌지 않고 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훈계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아덴의 철학자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가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모두 다 도시 전체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 광장에서 철학에 심취해 있는 아덴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22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헬라인들에게 전한 설교는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설교와 분명히 내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차 선교여행 때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던 내용을 보면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예언을 통한 예수님의 성취 또 회개와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오늘 헬라인들에게 전한 설교의 내용을 보시면 먼저 이 헬라인들이 종교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한다라는 것들을 접촉점으로 삼으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류를 한 혈통 아담의 후손으로 인류가 지어졌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도 민족적인 우월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민족적 차별과 우월주의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금이나 은, 돌에 새긴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전합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전한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아덴은 학문과 철학 예술의 중심지였고 아덴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긴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숭배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이 어떻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는 그 돌이나 금이나 또 은혜 하나님처럼 모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그 내용에 힌트가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들은 철학에 깊이 심취해 있어서 새로운 사상을 계속해서 듣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을 계속 더 깊이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그들의 공허감은 더 깊어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갈증이 있을 때 생수를 먹어야 하는데 계속 탄산음료를 바꿔가면서 먹으면 더 깊은 심한 갈증이 오듯이 그런 공허감들이 아덴 사람들에게 깊어갔습니다.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아덴 사람들은 온 성에 우상을 가득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철학, 학문, 예술은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공허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없는 철학은 세상의 유치한 초등학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없는 철학, 이것은 유치한 초등학문의 수준이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빌립보서에 보면 가장 고귀한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지식은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그 지식은 유치한 것이고 공허함에 빠지게 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더욱더 사모하고 영적인 지식에 부요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본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충성초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모두 다 정말 매우 이른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시는데 최근에 제가 본 것은 감사했던 일은 2명의 자매님들이 제자훈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에 부유해지기 위해서 고단한 몸이고 바쁜 시간이지만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영적인 훈련을 받는데 집중하는 것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적 지식, 영적인 부요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적다면 영적으로 가난하고 곰핍한 것을 깨닫고 거룩한 분노를 품고 영적 지식을 열심을 품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설교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은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맞게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 맞게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에게 맞추지 않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위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스스로 결심하고 행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잘 맞추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 중에 예비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종처럼 섬기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늘나라에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섬기셨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잘 맞춰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맞춰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종의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가 잘났고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스스로 종의 마음, 종의 의식을 갖는다면 다른 사람을 맞추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기로 자처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은 다른 사람이 종에게 맞히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건 종의 마음이 아닙니다. 종은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사람마다 계속해서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했던 삶의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기로 자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펼쳐갈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덴에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맞는 언변과 스타일로 담대히 접근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위층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아덴 선교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최고의 철학자들을 의식해서 화려하고 논리적인 언변에 치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덴에서의 사역의 열매가 그의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심한 실패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내일 본문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의 심경이 어떠했는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아덴에서 큰 실패감을 느끼고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두렵고 심히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실패에 머무르지 않았고 아덴에서 부족했던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었습니다. 고린도 사역에서 그것을 강력히 보강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고린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실패감으로 무력해지지 마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그 능력을 받아서 무너지고 넘어졌던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계속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했던 이전의 실패를 덮는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역전의 역사들을 펼쳐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어렵고 또 두렵고
실패감이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힘입어서 고린도에서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실패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